주님 사랑해요. 찬양 한번 다시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활 전부가, 우리의 삶 모두가 이렇게 간절한 그런 찬양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부터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 이제 두 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23장, 24장은 다 읽어보셨죠? 이정훈 집사님 읽어보셨죠? 다 못 읽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다 못 읽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한 2전 정도 읽고 다 못 읽었다 이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성경이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교회 와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읽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3장하고 24장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금? 장현정 자매 누구의 이야기죠? 네? 바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주인인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초청을 받고 왔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초청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죠. 근데 그 초청 과정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다 드러나고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자기 소랑 양이랑 잡아서 잘 먹여주고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발람이 드디어 왔으니까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바로 23장하고 24장에 나와요. 근데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발람이 당연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도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바로 여기 계신 우리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정근 집사님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대적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고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지고 싶은 말씀, 그냥 가슴에 두었던 그 사랑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이 적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전혀 나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적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넌 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내가 죽은 것보다도 이 사람들 더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내 자식까지 주었는데,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가겠다고? 바로 이스라엘. 오늘 발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기분 여러분 느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직접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놈이 와서 야, 너 되게 사랑한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보람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런 고백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발람이 입에 주신 말씀.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 발람에게 네가 이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발람은 입만 가지고 있지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준 말을 하니까 자기는 아 그러고 싶은데 말은 뭐가 나올 거예요? 나가 다른 소리가 나와버려요. 이 죽일 이런 소리가, 이 죽을 이런 말이, 이 사랑하는 이런 말이 나와버린다. 아마 내가 보기엔 발람이 미칠 거예요. 성찬 얘기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속이나 머릿속이나 자기 마음은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입을 하나님이 딱 주장을 해서 딱 가두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이 또한 또 대적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하면 발람에게 보고 성경에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것만큼 어쩌면 사랑이 이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고 나도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것도 고맙지만은 세상에 적군한테 선전을 해가지고 적군이 우리를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 너 되게 하나님이 사랑한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 소리도 우리가 못 듣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머릿속에 그걸 두시고 나서 민수기 22장 41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여기 왔다가 41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22장 41절부터 오늘
23장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41절을 읽고 23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너희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해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본적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달을 베풀고 매달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알아내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유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유의능히 계수하였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이제 이정은 집사님 다 읽어봤죠? 예. 그럼 이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2주, 3주 빠진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솔직히 설명 안 들어서. 그죠? 발락하고 발람은 성이 발씨고 이름이 락하고 람이라서 형제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정은 집사님 누구 어떤 관계죠? 이 발락과 발람은? 왕과 발락인 거죠? 설리죠? 네. 이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지금 전쟁입니다. 사수인데. 자, 드디어 초청을 해가지고 아침에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인도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산에 지어놓은 이 제단이 있어요. 그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산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모압 광야에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 이 바알 신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은 바알 신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딱 넘어서 가지고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스라엘이 하여튼 살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알 신을 섬기지 마라. 바알을 너희들이 저주하라. 그리고 선지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바알을 쫓았다다. 너희들이 바알을 사랑하는 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멸망할지어다 하고 바알 하는데 바알이 누구예요? 바알. 바알이 누군지 알아. 바알은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이나 근동 땅에 있었 그 근동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던 일종의 태양신과 같은 그런 남자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이 그 당시에 특히 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진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특별히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는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바알신을 섬겨요. 거기에는 어떤 짓이냐면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가 제물로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하고 같이 그냥 공창처럼 음행을 나누고 이런 아주 막 타락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그런 괴수들이죠. 나쁜 이런 잡신 중에 하나죠.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집이며 자녀들이며 애들이며 재산이며 뭐 완전히 불태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정신이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을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없애라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배경이 그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어떤 좀 괜찮은 사람, 점잖은 사람 가서 전도하면 되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다 멸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데 있는데 23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지금 누구예요? 점쟁이가 발락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단을 몇 개 쌓으라고? 7단을 쌓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몇 마리? 7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수양을 7마리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발람의 그 말을 듣고는 딱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7단에다가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수소 1마리, 수소 1마리, 수양 1마리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딱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드디어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비는 건데, 자, 준비가 됐으면 나는 저쪽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 신을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 외에 소위 이방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을 내가 한번 불러가지고 그 신과 신정을 한 다음에 그들을 저주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는, 그리고는 떠나서 어디로 갔었어요? 어디로 갔죠? 3절에 제 끝에 보니까 어디에 나왔어요? 예, 사테난 산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테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테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럼 민둥산에 왜 갔을까? 왜 하필이면 좀 숲속에 들어가서 아직 사태가 나가지고 그런 산을 왜 갔을까? 이게 성경에 보면 사테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올라갔다는, 왜냐하면 좀 높은 데 갔어요. 자, 그러고는 지금 얼마나 지성으로 준비를 한 것이, 그죠? 7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7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7 수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들 저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데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7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 7양, 이 7이라는 게 무슨 수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뭐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수? 성경에 보면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의 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 말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7은 무조건 완전이야 이런 건데,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제사를 드릴 때 7을 좋아했어요. 다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출신이 어디죠?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란 땅에서 건너왔어요.
하란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강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남부 지역이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위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 신앙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발람대로 기독교적으로 지금 7개의 이걸 7이라는 걸 해서 7제단을 쌓고 7수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 신앙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지금 7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친구가 7개를 쌓는 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완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무당이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걸 잘 보면은 7제단을 쌓았다. 물론 7수양이나 7양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욕도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제단을 몇 개 쌓았어요? 하나의 제단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제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몇 개를 쌓았다고? 7제단. 이런 거를 발견해요. 야, 요거 가짜라. 진짜 같지만 가짜야.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신의 그런 제사 모습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중요한 단어, 이 7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23장에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제물과 제단이 쌓여있죠? 한 23장 1절을 보세요. 저 얼굴에는 없어요, 답이. 지금 발람이 누굴 보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라. 이런 단어를 참.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7제단 만들고 수양을 7제단. 누구를 위해서? 발람 자신을. 발람이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얼뜻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제사가 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이방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거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잘못하는 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나를 위한다는 이런 것이 성경에 너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7개 쌓고 7개의 제물을 드리고 7개의 제물 수양 수설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 건물이 가득해야 되고 거기서 헌금과 예물이 가득 드려야 되고 거기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소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건물이 으리으리해야 된다. 사람도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래야만 찬양대가 좋아야 되고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잘 쳐야 되고 이런 걸 모르겠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올린을 잘 이런 걸 예배가 우리가 신실하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배는 이렇게 뭐 7달을 쌓고 7제물을 드린다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똑같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바알의 상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예배와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심령이 컬컬한데 오늘 읽었더니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배는 내가 컬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말은 하나님께 영광하고 나서 오늘 컬컬한데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이러고 간다는 이거는 예배를 잘못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어요. 박수 막 치고 이거 어때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예수 믿는 자는 축복받아라. 모든 것이 형통해라.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막 이랬더니 오늘 은혜 되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 오늘 목사님이 옛날에 보리고개 때 아주 굶던 얘기하면서 학교 갔다가 30리길을 걸어가면서 가다 새 잡던 얘기하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바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제물 쌓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실 이런 예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제물도 쌓아놔야 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건물도 크고 막 모여서 화려하게 프로그램을 쫙 해서 찬양대가 방방방방 하고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다 이러실 거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에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상한 마음. 상한 마음. 내가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낮아지고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천지가 내 것인데 예물이 없겠어요. 찬양 네 아니라 온 세상의 새들이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한다. 그럼 끝이에요. 예쁜 한복 입고 오는 거 백합화 10송이만 갖다 놔도 니네보다 훨씬 나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발람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늘 신접하고 신기가 팍 들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을 갖다가 자기가 조정을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날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그런 속을 다 알고는 하나님은 비호같이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다? 발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 발람에게 딱 나타나니까 발람이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뭘 빌어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신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발람에게 자기가 기도를 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제가 말이죠. 7단을 쌓고 7 송아지를 잡고 7양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대단하구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방구 대꾸도 없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물이나 제사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발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잘한 걸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시고 얘기가 말씀을 주는 하던 너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입에 너에게 시키는 말만 가서 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말라. 발람은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여기 지금 저주하러 왔는데 저주를 하면 뭐를 받죠? 복채 돈을 받아요. 근데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라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입에 주는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만 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은 이미 이 정도 고수가 되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이건 다 틀렸구나. 복수가 이제 복채밖에 틀렸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발람이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발람이 돌아가가지고 발락에 갔어요. 자, 6절에 보면 그가 발람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견대 함께 섰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그냥 함께 거기 옆에 딱 서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에 보면 힘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힘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쫄려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막 기다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번역이 전혀 여기 안 돼 있어요. 느낌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발락의 왕의 소망은 발람이 저주를 해서 무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 신하들하고 왕이 바짝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람이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는데 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7절 노래를 지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래라는 말은 비유로 예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노래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자기가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발람이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럼 이게 발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준 말씀이 뭔지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죠?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에 보니까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는데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편왕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아람에서라는 것은 바로 발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 지역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발락 모압왕이 발람을 아람에서 또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저주하라? 야곱. 지금 야곱이 거기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야곱, 이삭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야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 이러면은 그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창세기 25장 거기까지만 야곱 그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서부터는 거의 다가 야곱,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건 누구를 저주하라? 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저주하라. 또 이스라엘 저주하라. 근데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부를 때 전부 야곱이라 불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나라가 나눠지게 됐어요. 근데 북쪽은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때서부터 꼭 유다라고 불렀어요. 남쪽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야곱 이렇게 되죠. 북쪽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계속 야곱, 이스라엘 이랬어요. 근데 남쪽은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 절대 안 쓰고 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북쪽에 나머지 10개 형제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야곱이라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도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해요? 유대 민족이라고 해요. 바로 유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밖에 안 되는데 결국 유다라고 하는 유다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약속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다윗을 이어가고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민족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거는 그 전까지는 통칭 우리가 야곱이라 그랬는데 실제 그 이후서부터는 유다와 야곱,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다. 이런 걸 아시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나를 불러왔다. 그러면서 얘기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거는 저주를 하고 온 사람이 입을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입을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그 백성을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느냐? 저주하고 꾸짖어야 할 마땅한 이 사술쟁이, 점쟁이인 이 발람이 그런 말을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께 굴복이 완전히 되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예수 한 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건드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정은 좀 듣고 있나요?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정은 집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군다나 예수 생명교회 집사야. 누가 건들 수 있어? 이런 얘기 듣나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웃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무지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감히 누가 저주를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저주한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백성을 누가 세상에서 저주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 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냐.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대적인 발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기분 좋은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보다 어쩐지 모르게 더 좋아 기분이.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지금 오늘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고 산에서 그들을 본다.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위에서도 보고 산에서도 갑자기 바위에서 봤다 산에서 봤다가 아니라 바위 산에서 그냥 봤다는 걸 갖다 시적으로 바위에서도 보고 산에서도 봐. 자, 보는데 그들은 어떻다고?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한 solitary man이라는 그런 뜻이네. 이 백성은 홀로 처한 것이라. 홀로 처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혼자 탁 떨어져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좀 외롭게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홀로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민족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되어 있다. 구별. 하나님이 이 구별되게 만들었다. 구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수염을 이렇게 이러고 의젓한 이런 것을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말을 할 때 하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뭐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구별하지. 그런 것은 다르다, 구별됐다 이 말을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스럽다는 얘기는 그거랑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는 세상 모든 것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백성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야, 이런 말을 갖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차별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백성은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하고는 똑같이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차별이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저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유진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진이 계산하고 너무 이스라엘 숫자를 보니까 많아요. 지금 어디가 있죠? 바알 산당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산에서. 산당에서 내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60만, 200만, 100만, 200만이 쫙 있는데 막 눈도 가물가물거리는데 안 보이는데 너무 많거든요. 야곱의 티끌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양이 많아지고 나니까 조금씩 싸워요. 갈라져야 되잖아요. 갈라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뒤로 간다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다.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훌륭한 양보 정신을 보는데 이거는 구속사에서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가나안 땅을 했으면 절대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뭐라 하더라도 이 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가고 그 땅을 벗어나겠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갔어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거기 남죠.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티끌같이 땅에 티끌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땅의 먼지를 네가 티끌을 세울 수 있을텐데 너희 백성이 바로 그와 같으리라.
네가 티끌 셀 수 있어? 네가 티끌 셀 수 있냐고? 그 티끌만큼 네가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런 축복을 여기서 하셨다. 4분의 1을 센다는 거. 이 4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4개 각각 부분에 지파가 몇 개씩 있을까요? 네? 야, 왜냐면 우리가 전부 몇 지파니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맞습니다. 3지파씩 있어요. 근데 그 4분의 그 지파를 세기도 바쁘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고백하는 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의인의 죽음, 의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죽는 종말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하는 이야기라고. 나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저 예수 믿는 이정은 집사처럼 한번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로부터 듣고 있다고? 대적자들. 교회 안에서 집사님 부러워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예수와는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독특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가지고 따로 구별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바로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진다고 남들이 까만 옷 입는데 빨간 옷 입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좋은 걸 먹을 때 우리는 나쁜 걸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발람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오늘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4개를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밖에 못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나는 다르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뭐 부모, 자식 또는 뭐 누구 친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정말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달라진다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비슷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세상과 10가지 중에서 세상은 세상보다 9개는 다르고 하나는 세상과 똑같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완전히 홀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지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인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달라져 보세요. 달라지면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다음에 두 번째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신다, 오라클, 세 번째 나오는 오라클 이걸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엄청난 복들이 지금 계속 입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달라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합니다. 우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든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신앙이 달라야 됩니다. 옆에 김집사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신 내 모습이 정말 나는 뭐가 다를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뜻도 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돈만 벌면 최고지, 우리가 잘 크면 되지, 몸이 건강하고 이뻐지면 최고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이뻐지고 돈도 벌고 아들도 잘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다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고백했는데 그 고백처럼 똑같이 이제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별됩니다. 그럼 달라지면은 주님 책임지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금 너희들 다른 사람이야. 축복에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은 달라지고. 주님, 지금까지 내 모습 신앙이 어땠는지 이 시간 제가 돌아다 보면서 이제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각하게 이 시간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회 잘 나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 신앙의 모습을, 나는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처럼 좀 다르게 떼어놓은 존재처럼 그렇게 달라졌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